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지금까지의 레위기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사 속에는 우리가 신앙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왜 헌신을 가르칩니까? 신앙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워 제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어제 제단의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심령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때 그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를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통해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부서지고 나의 죄된 속성, 옛 성품이 갈리워져서 고운 가루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때 참된 감사가 가능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갈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신앙에서 죄 씻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가? 대속의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 때부터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레위기 7장은 어제에 이어서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속건제 역시 죄 씻음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속죄 제사와 다른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피해를 끼쳤다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갚아야 할 것, 그것에 더하기 20%의 벌금을 더해서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신앙에서는 용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죄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에게만 내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갚아주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세리장이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리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납부한 후 초과 징수한 세금은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지금까지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용서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지만 배상금을 치렀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화는 그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용서와 화해를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법적인 배상금만 치렀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은 피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에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화목제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것이 있을 때, 혹은 자원할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같이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을 보면요, 그 화목 제물의 일부는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차지하고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사흘 안에 다 먹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는 적게는 500kg, 많게는 1kg이 1000kg이 나갑니다. 그런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아마 수백 킬로의 고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혼자서 3일 안에 다 먹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 사람은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를 통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옆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언급한 이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름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허용된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을 알고 허용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시간을 구분해서 주일날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구분해 드리는 거죠. 또 물질 중에 일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하는 것 속에 예배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기름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기름으로 번역된 말은 웰이 아니고 패트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동물성 기름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 기름기 속에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기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도 해롭게 됩니다. 해로운 독소가 몸에 흡입이 되면 그것이 지방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콩팥이 움직입니다. 기름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동맥경화나 혈압 안팔이 생깁니다. 심근경색이 옵니다.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로운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불로 태워 올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라.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피는 왜 금하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피는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누어지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백혈구는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생명 유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피를 보면 속죄제사, 제사와 연관이 있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피에도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짐승끼리 싸웁니다. 짐승끼리 싸우면은 흥분을 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해 있는 이 짐승을 먹는다든지 또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몽둥이로 짐승을 때려 죽여서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아드레날린이 많아요. 그 피에 그게 많습니다. 그것은 독소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피가 건강에 좋다고 피를 마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는 아드레날린이 많기 때문에 독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살펴본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족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화해를 위한 메시지, 또 나눔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름과 피를 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속건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죄 용서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 용서의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빌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같이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고 형제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부분도 같이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 또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